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할 때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이것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을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중에 저에게 예쁜 꽃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제 사무실의 책상에다가 테이블에다가 그 꽃을 놓고 지금도 있는데요. 근데 이 꽃은 생화가 아니고 조화입니다. 예쁜 꽃이에요. 근데 이 조화를 아무리 제가 지켜봐도 조화가 생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조화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꽃으로 바뀌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바뀌는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죠. 이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영생에다가 맞춰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책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를 찾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고,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은, 빌립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며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 땅에 생명으로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참신앙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여러분 16장 30절 말씀에 지난 본문에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 있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제자들이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생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산상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많은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학문을 갖고 지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걷다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집에서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좀 넘어지셔가지고 굴르셔가지고 막 팔을 다쳤는데요. 뼈가 튀어나오고 부러지고 막 이랬습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낫게 됐는데 우리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술비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야, 팔 하나 고치는데, 제대로 고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구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죠. 특히 여자들은 얼굴까지 이렇게 손 보면서 이쁘게 만들려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수억도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의 100년 정도의 상관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크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갖지 못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값으로 여러분 한번 환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 이것과 생각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억을 줘도, 수조를 줘도 영원한 삶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반대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 고통, 불행,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왜 이토록 귀한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죠?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토록 귀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없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다 효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불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효할 때 막 자식을 막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는 그 불효하는 자식을 향해서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시면 바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페루나라 할지라도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하는 페루나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효자같이 페루나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끝내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루어져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우리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십자가, 말씀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